성도된 나 띵띵띵은 자기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된 나 이상문은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30째 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해예요. 자기의 해.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30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30살이라는 거죠. 30살 넷째 달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 원어적인 의미 안에서는 이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전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아마도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곳에 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포로들만 모아둔 곳에 이들이 있었다. 이 의미가 있고요. 그런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그 말 안에 굉장히 고단한 에스겔의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그발강가 모든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가 된 것은 2절에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가 5년 그달 초 닷새니까 5년 지났고 5일이 지난 거겠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벌써 5년을 하고 5일이 지난 그러한 때에 5년 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저는 여기서 가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사장 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을 쓰실 때, 찾으실 때 특별한 이유들이 있구나. 뭐 다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끝나버립니다만은, 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래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자꾸 이걸 뭐 어떤 분들은 모범 설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원래 모범적인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을 본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또 뒤따르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대놓고 모범적으로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저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자기가 집리할 수도 없습니다. 뭐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제사를 집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고, 그는 수많은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는 제사장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눈물 어리도록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떤 명함을 내미나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성도의 명함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된 나의 명함.
성도의 정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참된 제사장의 삶, 제사장으로서 늘 그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그는 계속해서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뉘앙스 안에는 그가 옷도 제사장복을 벗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복을 그가 제사장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아마 제사장 관을 그대로 쓰고 있는 이 정제관을 쓰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의 외적 모습, 심령의 모습 둘 다 그는 명확하게 제사장으로서 5년 동안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가 하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오늘 에스겔이 갖고 있었던 것, 자기는 분명한 제사장,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심령을 버리지 않고, 그죠? 그리고 온전하게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어디 에스겔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은 묶여 있잖아요. 땅은 묶여 있어요. 지금 땅으로서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예.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땅이 묶이는 건 묶일 수 있어요. 예, 땅이 묶이는 건 묶이는, 땅이 묶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묶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묶이는 거예요. 땅이 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때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시대에 사실은 그루터기, 남은 자, 나는 남은 자로 다시 시작할 거야,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 그 남은 자가 누구겠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명함 내밉니까? 여러분은 뭘로 얘기하겠어요? 예? 어디 교회 집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높은 직분을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 어디서든지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지키는, 이거 그냥 자기가 나 제사장이에요 이러고 다녔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거룩을 지켜냈다는 거잖아요. 아마 예배 집례만 제사만 못했을 것이지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모든 일과의 집례들을 다 지켰을 것입니다. 예. 아마 분명히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빛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사실 자기 정체성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아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지 5년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나가서 자기가 항상 자신 있게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데 여전히 그 친구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다녔었대요. 근데 똑같이 그냥 사회의 습관대로 같이 뭐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이 그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끊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얘기 하나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 좋은 거야, 예수 믿어야 돼 이러니까 갑자기 친구 하나가 그러니까 너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 너나 좀 잘해봐. 그러면 네가 그 얘기대로 좀 해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고 늘 교회 가서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지내면서 그들 앞에서 그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면 뭐 저거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한 적이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머리로 망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집에 와서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정말 충격을 받아서 그것을 다 세상의 그것들을 끊고 나서 다 버려버리고 그 뒤로 이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거 아니겠죠. 성도의 정체성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죠.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면, 이게 뭐 인정이 안 되면 그냥 막 사셔도 돼요. 뭐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든 하늘의 문을 누구에게 여느냐?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뭐 그런 포로로 잡혀간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해줬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래도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대한 그것을 너무나 귀히 여기며 감당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교회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말로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성도가 많아요. 삶으로 사는 성도는 적은데 말로 성도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좀 잘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처럼. 야, 너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데 그럼 너나 좀 잘해보세요. 너나 좀 깨끗하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주면 의리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좀 고지식하고 막 대 같은 사람, 그리고 별로 이렇게 상대하기 좋지 않은 기 같지만 딱 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친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 근데 신뢰는 그런 사람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냥 말도, 그래서 말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이 사람 말하면 그거 맞다고, 저 사람 말 그러면 친하긴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신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은요, 다 누구한테나 그럽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될 것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은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 솔제니치 쓴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고 하는 책에, 거기에는 이반 데니소비치가 석수장이잖아요. 그 석수장이로서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반 데니소비치가 계속 자기와 함께한 동료 죄수들에게 계속해서 또 이 말을 권고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절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손으로 밥을 먹거나 남은 밥풀을 혀로 이렇게 핥아먹는 짓을 하지 마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말아라.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을 잃으면 니들은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고 짐승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이게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신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분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나치들이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이 죽일 때 나치라고 무슨 다 괴물이겠어요? 인간이잖아요. 집에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전쟁통이든 뭐든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 나치들이 아주 악랄한 게 그거죠. 사람을 쉽게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짐승처럼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을 안 줘요. 아무데나 싸게 만드는 거죠. 아무데나 싸는 것이 이제 한두 번 되다 보면 사람은 자기 존엄성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빨도 못 닦게 하고 목욕도 못하게 하고 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 막 길러지고 이빨이 누래지고 그냥 막 지저분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막 옷도 그냥 빨아입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면 덥수룩한 사람처럼 아주 지저분해지겠죠. 그러면요 나치가 그 사람들을 죽일 때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개돼지 죽이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도 자기의 존엄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싸죠. 막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이 조그만 이 땅바닥에서 사기 그릇 쪼가리를 발견하잖아요. 그 사기 그릇 쪼가리를 갖고 이분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면도를 합니다. 어떻게든 옷을 물을 안 주니까 털어서라도 깨끗하게 털어서 입고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빗고 냄새나지 않도록 흙으로라도 자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분이 포로 수용소 살아나온 두 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이 있다는 걸 소망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인간이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 저기를 볼 때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어떻게든 밤이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땅을 파고 덮어버리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그죠? 그래서 어떤 이 노동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을 밥 축내기 않으려고 밥 안 주려고 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죽일 때 이 사람도 몸이 약하고 뭐 노동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나치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쫙 잡아갈 때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잡아가는 거예요. 왜 못 잡아가냐면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막 덥수룩하죠. 머리 길지요. 냄새나죠. 옷도 지저분하죠. 발도 더럽죠. 그냥 개돼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리낌 없이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보는데도 그냥 아무 데서나 이 대소변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개돼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노동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잡아다 죽이는데도요. 이 뭐 계단 같은 데서 그냥 놓고 머리를 잘라버린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양심의 가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랭클린은 두 가지를 항상 자기는 지켰는데 내 생명이 저들에게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고 그리고 자기는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면도를 날마다 그 사기 그릇 갖고 어떻게든지 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켰다. 근데 자기를 잡아가지 않는 이유를 처음엔 몰랐대요. 자기도 일을 잘 못하는데. 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화장실 안 주고 아무 데나 싸게 만들고 못 씻게 만들고 이게 사람 죽이기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을 말살한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았던 모습, 그죠? 사람처럼 보였던 모습 속에서 이들이 자기한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짓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차원이 좀 더 높아야죠. 짐승처럼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도처럼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밟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며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 말에 영향력을 느끼지 못할까요? 진짜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냥 사람일 뿐인 거예요. 성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말은 그냥 다 권위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누구나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쓴 책에 친구들이 야 너나 잘하세요 이랬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친구들하고 친하게 여느 때와 살듯이 같이 가서 별 문제 없었는데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너나 잘하세요 네가 뭐가 다른데 우리하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제 과거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과거가. 정말 철없이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교회에 전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는 차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도대체 너는 뭐가 다른, 야 너나 좀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부끄러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영향력은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정말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거기서 제사장에 이게 뭔 필요가 있겠어. 솔직히 제사장 옷이 지금 누가 인정해 준다고.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패배한 신의 제사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 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거잖아요.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슨 패배한 신의 제사장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사장도 성전에 있을 때나 제사장이지 무슨 제사도 안 드리는 제사장이 뭐겠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복을 벗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때로 시험에 드는 분들 보면 다 소용없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 잘 믿어도 다 소용없다. 되냐? 여러분 돈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면요. 내 코가 석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앙도 뒤로 갑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교회도 좋지만 일단 입에 풀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들었어요. 옛날에 그 소리를. 어떤 분한테. 그러니까 그게 뭐를 잃어버리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 아닌가요? 소망도 잃은 거 아닌가요? 소망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이 이반 데니소비치도 죄수의 입장에 있으면서 배가 고파도 그거 바풀떼기 혀로 핥아먹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자기도 짐승 취급은 안 받으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짐승 취급은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핥아먹지 말라고. 죄인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인간의 존엄이 말살되면 개처럼 취급당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주역이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성도의 자존감이,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도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여요. 거룩하게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와요. 인간의 존엄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오듯이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문이 그에게 5년 만에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5년 만에 그에게 열려서 에스겔을 비록 제사장적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배가 고파도 성도의 정체성은 버리지 마십시오. 밥풀떼기 있는 거 입으로 핥아먹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배가 고파도 성도는 성도답게, 그죠? 여러분, 좀 성도답게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개처럼 사는 것보단.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성도답게 정체성을 세상에서 지켜보십시오. 성도답게 말하십시오. 성도답게 품위 있게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절대 조그만 이익 때문에 믿음의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번 성도답게 이 시대를 한 사람이라도 밝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만큼은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우리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설교가 좀 뒤로 가고 있는데 계속 비전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성도답게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으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는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꿈만 꾸고 성도답지 않은 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가? 정말로 나에게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가? 정말 누가 보아도 나 안에서는 예수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도의 정체성을 한 군데서, 이게 근데 기초라고 말하지만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향력이, 세상으로부터 밟히지 않는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작은 시작이, 또 알겠어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나갈지. 우리가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순종하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작은 교회 안에서 6사람 안 모인 데서 세계를 운운하니까 우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작은 곳에서 항상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 세계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우리나라 반절에 반전도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는 게 시작이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소망은 내 욕심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